사실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나눌 건데 향기에 대한 이해에 반전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종이 글로만 봤을 때는 이게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그림 잘 못 그린 거 아시죠? 제가 사람 그리는 수준 아시잖아요.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면 여러분이 대략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보자면 고린도가 있고, 고린도는 유럽 아래에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긴 에게해, 여긴 에게해, 그리고 이게 이제 바다라 보시면 돼요. 바다예요. 여기 지중해. 그리고 여기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 마게도냐를 오늘날로 하면 유럽이에요. 마게도냐. 그러니까 성경에 마게도냐로 갔다. 그럼 어디로 갔다? 유럽으로 갔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는 대륙으로 하면 소아시아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시아, 여기 아시아권, 소아시아권. 그래서 에베소는 요 정도 있었어요. 이게 에베소. 자, 오늘 지금 12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어디에 이르렀대요? 그 전에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죠? 12절에 먼저 드로아로. 그러니까 그 기억하세요? 지난주 지지난주 나눴는데 고린도로 가기로 했다가 그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자,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기로 했었다고요? 고린도로 가기로 했는데 그 계획을 변경했어.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됐어요? 드로아인데 드로아는 요 정도에 있어. 드로아. 그래, 일로 들어와. 그거 하려고 그랬지. 일로 들어와. 들어와 지역.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회 문을 여셨다. 즉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을,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13절에 보니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러면 자, 어디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디도는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 바울이 계속 선교행을 다녀야 되니까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놨거든요. 디도를 통해서, 그러면 디도를 기다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디 교회 소식 듣고 싶어서? 그렇죠. 고린도 교회 소식 듣고 싶어. 고린도 교회 소식 듣고 싶어서 디도를 여기서 만나기라고 기다렸는데, 자,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는 뭐 한 400km 정도면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멀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말을 다시 할게요. 오늘날 이 400km면 서울 부산, 그러니까 뭐 하루 충분히 차로는 뭐 4-5시간, 기차로는 3시간, 뭐 비행기로는 한 30분이면 되지만 1세기 당시에 400km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400km인데 고린도에서 드로아까지 가려면 이제 주로 배를 타고 가요. 1세기 배를 탄다는 거죠. 그럼 배를 타고 가도 700에서 800km는 걸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서로 만나기로 해서 누가 먼저 도착을 했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먼저 도매 400km밖에 안 걸리니까. 그 문제는 배는 항상 변수가 있어요. 뭐가 받쳐줘야 됩니까?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그 약속을 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안 와. 하루 이틀 몇 날 며칠 기다려도 디도가 안 와.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지금 뭐냐면 두 가지 걱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일단 어느 교회 소식을 지금 들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소식. 바울의 마음에는 계속 반복되는,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아픈 손가락과 같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바울에겐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이제 또 걱정되는 거예요. 디도. 왜냐하면 혹시 배 타고 오다 뭐 풍랑 맞아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 오늘날이야 우리가 카톡으로 연락하면 되고 전화하면 되지만 그때는 전화 이런 게 없잖아요. 완전히 되니까 1세기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냐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들어와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게 13절에 있죠? 어디로 간 거예요? 뒤를 보면 마게도냐, 바로 요 지역으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에 여기에 이제 데살로니가, 요쪽에 이제 빌립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드로아에서 만나기 나누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가까이 이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배경 설명이 조금 길지만
지금 이 12절 13절에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이유, 먼저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디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디도가 배로는 못 올 상황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육로로 오겠구나 하고 중간 지점이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첫 번째 이유, 마게도냐로 간. 근데 성경은 또 하나의 다른 이유를 언급해요. 그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8절부터 10절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우리가 된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안 잊어버리시겠죠? 누가. 그래서 마게도냐로 간 두 번째 이유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딱 정확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이유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걸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 나타나 있지만 서신서이고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걸린다? 고린도에서는 성령의 역사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만을, 이 마게도냐 간 이유는 성령의 역사로만 본 것이 아니라 결국 디도를 향한 마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기록돼 있지만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시길 축복해요. 또한 바울이 지녔던 마음,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거기서도 바울은 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바울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자신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을 받아도 바울은 그것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는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 나갈 뿐인데,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근심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바로 디도, 본인이 아끼는 영적 아들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디도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은 분명히 사도이지만 목양적인 사도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으로, 그러니까 할 일이 넘쳐나 열방을 섬겨야 돼.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은 한 영혼, 한 교회 안에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한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너무 멋진 예배자 같아. 자신의 삶에 주어져 있는 고난에는 담대하게 뚫고 나가는 이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한 교회를 향해서는 애타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에겐 큰 은혜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건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마음인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이 몸된 교회 머리가 누구시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진동을 겪으면 누구도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 모든 신호는 머리로 가요. 하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체휼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체휼이 뭡니까 여러분? 그 긍휼을 느끼는 거, 몸으로 직접 느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픔을 체휼하십니다.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세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때로는 너무 야속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밀당의 초고수, 하나님처럼 밀당을 잘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밀당의 최고수신 것 같아. 간당 할 때 그때 딱 들어 이렇게 올리시고, 조금 살아날 것 같고 높을 것 같으면 또 오호 하고 딱 누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부르심에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목양적인 사도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오늘의 배경 이야기인데, 이제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전개돼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서 2장으로 돌아와서 14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13절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뭔가 지금 영이 좀 불편함을 느끼고, 여기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명확히 푸뉴마가 쓰였기 때문에 심령, 영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바울이 지금 불편해요. 자, 그 상황 속에서 14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심령이 불편한 거예요. 자꾸 고민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어진 고난에서는 뭐 다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고 있고 디도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심령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때 바울의 선언은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는 거예요. 항상,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자신의 마음이 좀 복잡한데, 그럼에도 여기서 딱 이게 신학이 그래서 중요해. 바울이 이때 선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각처에서라는 단어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고, 각처라는 단어는 뭐냐면 every place예요. 즉 모든 곳에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이기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때문인데, 이 이기게 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기다라는 단어가 여러 한국어로 번역이 됐지만, 여기서 이기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쓰리암비오. 이 쓰리암비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였던 단어냐면 1세기 당시에 로마 시대에 개선 행렬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투에서 적들을 다 무찔러요. 그러면 전쟁의 승전보를 먼저 한 명을 먼저 보내고, 그러면 승전보를 들으면 그 승전보를 들은 로마국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황제로부터 해서 모든 귀빈들로 해서 이제 꽃으로 장식을 합니다. 개선식을 진행해요. 꽃으로 장식하고 그 다음에 꽃으로 장식하면서 또 뭐를 피웠을까요? 향을 피웠어요. 이 본문과도 연결돼. 꽃으로 장식을 하고 향을 피워놔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 제일 선봉에는 누가 서겠어요? 누가 서겠어요? 개선 장군이 딱 말을 타고, 물론 포로를 끌고도 옵니다.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그때 모든 로마의 원로들과 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박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와, 우리는 드디어 승리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도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개선 행렬 때 썼던 바로 그 단어가 이 이기게 하시구나 단어예요. 바울의 의도가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전쟁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뜨리암비오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지금 이 본문하고 또 하나 나오는 본문이 있어서 그 단어를 딱 보면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감이 오실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자, 여기서 이겼다라는 단어가 이 뜨레함교의 이제 과거형으로 딱 쓰인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5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런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분 안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는데, 자, 예수님이 승리자로서 행렬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그럼 뭐와 연결시키냐면 주님의 재림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뛰면서 예배하다가 같이 올라가자. 주님 맞이하자. 그 표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건데 그 날이 온 우주 역사 가운데 가장 광대하고도 큰 뭐가 열리는 날이다. 개선 행렬이 열리는 날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라고 이사야도 예언했고 그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서 침례 요한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할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합시다. 그 주님 이제 이미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그 승전보의 소식 들은 거예요. 승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시니까 그 주님의 행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행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침례 요한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침례를 통해 선포된 말씀,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 그 다음에 뭘 말씀하세요? 뭘 해야 돼? 그럼 준비해야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돼요? 움푹 패인 골짜기마다 메워져야 된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움푹 패인 골짜기마다 메워져야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패어져 있는 마음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대로가 놓이는 것은 첫 번째,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대로가 놓여야 돼요. 저의 마음이 먼저 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움푹 패인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 다음에 높은 산들이 낮아져야 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사상과 가치 체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울퉁불퉁한 곳이 다져져야 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기복들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하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움푹 패인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 높은 산들이 낮아지는 거,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곳이 펴지는 거,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험난한 곳이 또 메워지고 채워지는 거.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 삶에서 마주하는 장애물들을 마주하는데 그 장애물들을 돌파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가장 큰 준비는 여러분 상처와 모든 아픔으로부터 회복,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가치 체계가 사라지고 진리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 이건 개인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온 세계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복.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차이가 없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성령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감정과 혼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면서 장애물들을 경험하는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이런 돌파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도시적으로 국가적으로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스페이스 커피에서 그 장비들 다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섬기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 하고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고 작은 영역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 오실 길이 준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러니까 이 트리움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트리움비오라는 이 단어 안에서 바로 개선 행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세기 아주 로마에서 유명했던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나가 볼게요.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냄새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 냄새와 비슷한 단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습니까? 보여주십니까? 냄새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냄새는 헬라어로 오스메라고 하고 하나가 더 나오는데 비슷한 단어 향기가 나와요. 근데 헬라어가 달라요. 냄새는 오스메라는 단어 쓰는데 이 냄새는 긍정적일 때도 쓰였고 부정적일 때도 쓰였어요. 레위기에서는 이 오스메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경우에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냄새. 우리말로 한번 볼까요? 아우 냄새. 물론 맛있는 냄새 난다 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보통은 냄새, 뭐 꾸리꾸리한 냄새, 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향기, 이 요디아라는 단어는 항상 어떤 경우에 쓰였을 것 같아요? 네, 항상 긍정적일 때만 쓰였어요. 항상 긍정적인 문맥 안에서만 이 향기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4절에서는 냄새를 표현하고 15절은 향기를 얘기하는데 15절은 로마적 관점 안에서 냄새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15절에서 향기라는 단어를 쓴 것은 유대적인 관점으로 표현한 건데 이 부분을 제가 17절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 향기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받은 교회들은 또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더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러다가 냄새 향기라고 했다가 다시 16절에서는 또 어떤 단어로 쓰냐면 냄새 단어를 써요. 자, 16절을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데 긍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이 오스메 긍정과 부정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쓰여진 느낌은 확실히 조금 상황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17절로 가볼게요.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펠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펠료는 또 어떤 단어냐? 이 단어는 상인이 더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포도주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 포도주에 물을 많이 희석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부당한 이득이죠.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포도주에 물을 많이 섞어서 비싸게 파는 행위를 쓸 때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뭘 탄 거다? 쉽게 얘기하면 포도주에 물을 가득히 팔아서 그거를 사기성으로 이렇게 팔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단어를 1세기 잘 알려져 있었던
포도주에 물 섞는 이 단어를 어디에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적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고 적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혼잡하게 아까 그 1세기 배경으로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영향력을 위해서, 좀 더 큰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보다 거기에 뭘 섞는다. 거기에 이제 섞는 거야. 그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기보다 거기에 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엔 그래요. 모르고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단어는 모르고 섞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섞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어떻게 성경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누구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섞는 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보다 사람의 어떠함을 인하여, 어떠한 두려움에 의하여, 아니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보다 섞여지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것이 오늘날에만 문제가 아니라 이미 1세기도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분별력을, 우리 용태 형제 아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좋은 설교들도 보시되 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무교병보다 더 시간이 밀리면 안 돼. 무교병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도 거기에는 다 누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는요? 저의 설교도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치관이 반영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11시 예배 때도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항안이가 딱 설교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설교 쭉 하는데 딱 강해 설교식으로 자, 몇 절 읽겠습니다. 읽고 자, 아브라함이 오늘 아브라함을 설교했는데 어디를 떠났습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로 떠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눈물이 터졌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또 말씀 한 절 딱 읽고 이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면서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와,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야, 애들이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놀라운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설교 더 시키려고 제가 먼저 다 하고 그 내용 가지고 할 수 있게 제가 설교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딴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서 딴 얘기해서 죄송해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저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다잡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운동력이 있어요. 저는 이것으로 승부하길 원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자꾸 설교 시간도 길어지는 것 같고 1시간 반씩 말씀을 제가 나누는 것 같은데 지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수술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수술할 때 생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마취하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저는 아직 모르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계시가 지금 깨달아졌어. 이게 준비했던 게 아닌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지금 당신은 마취 중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이거 지금 깨달아졌어. 나누면서 막 인사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당신은 마취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딱 깨달아졌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변화된 것 같고 다른 것 같은데 왜 나는 못 느끼지? 지금 나는 마취 중.
마취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좌우의 날선과 사람의 혼과 영,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에 쉼표가 있다는 거예요. 혼과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이걸 가른다는 거예요. 화살표가 아니라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내게 든 생각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명백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가 쓰이지 않고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로고스로 쓰였어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분별과 판단의 기준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서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하고, 육신으로는 의사가 아니고서는 관절과 골수 구분이 쉽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것까지도 구분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지금 내가 변화를 못 느끼는 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 어떤 상태다? 마취 상태다. 그러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 말씀이 곧 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많이 찔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취 중일 때는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찔릴걸요. 물론 복강경에서 하나 하겠지만 우리는 마취 중이니까 모르지만 처절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는 마취 중 상태니까 못 느끼겠지만 그 사이에 의사는 수술 중에 나는 마취 중이니까 오히려 더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못 느끼지만 의사이신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전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마취되어 있는 상태, 우리 안에 암덩어리들이 만약에 암이 걸렸다면 뭐든 그것들을 제하시고 끄집어내시고 처절하게 다 나쁜 것들을 꺼내고, 피가 그러다가 혈관을 잘못 건드려서 혈관이 터져버리면 주님께서는 그거 다 봉합하시고 섬세하게 수술하시다가 암덩이 같은 게 열었는데 보이면 또 들어가서 추적해가서 그걸 끄집어내시고, 우리가 자는 사이에 우리의 마취 중에도 주님은 수술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변화가 됐는데 나 자신은 변화된 걸 전혀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수술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쪼개진다는 것은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과 다 연결이 돼요. 쪼개진다는 것은 잘려나가는, 쪼개진다는 것은 분해되는 것을 의미해요. 분해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철저히 분해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이게 레위기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뭘 뜬다고 표현해요? 각을 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 철저히 분해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 용태형제처럼 분해된다라는 말을 듣는데도 막 뭐 웃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나 자신이 분해돼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다? 이 은혜가 충만하고.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로 사시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 자존심 버리고 자기 부인하는 게 어렵지, 한 번 죽고 또 죽으면 이제 점점 그 죽는 게 쉬워져요. 졸고 계신 분은 없죠? 이거 지금 오해가 생기면 안 돼요.
죽으란 얘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실제 죽으란 얘기 아닌 거 다 아시죠? 한 번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죽는 법을 알기 때문에 계속 죽을 수가 있어요. 처음 죽는 게 어려워. 처음 내 자존심 꺾는 거, 처음 내 수치와 내 자존심과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너무 이건 부끄러운, 내가 하나 이런데 난 이렇게 약한데, 근데 그 모든 감정, 교만함으로 채워진 자아이든 자기 연민으로 채워진 자아이든 처음 죽는 게 어렵지. 한번 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죽는 방법, 그래 십자가의 길이 이거지, 이것을 깨달아서 바울이 하게 되는 고백이 나오게 돼. 바울이 고린도 15장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그 날마다 죽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는 날마다 죽노라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날마다 죽읍시다. 졸다가 들으면 큰일 나는 얘기인데 들으신 분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날마다 죽는다는 개념, 우리의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바울이 뭘 또 얘기하느냐?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말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말이 없다. 결국 우리 마음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고 있으면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여. 모든 게 감사해 보여.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감사, 눈 떠도 감사. 여러분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누렸던 첫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그 첫사랑을 지금도 누리고 계시길 축복해요. 꽃을 봐도 너무 아름답고, 바다를 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오늘 아침에 자거나 눈을 떠도 호흡이 살아있음으로 인해 내 심장이 뛰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가 나오고, 오늘 이렇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우리 지체들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죽으면 말이 없어요. 문제는 이게 좀 과격한 표현이 있어요. 문제는 덜 죽게 된 상태가 이게 위험한. 덜 죽게 된 상태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덜 죽게 된 상태면 어떻게 되느냐? 살려줘 하고 더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아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이제 더 힘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릇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역설적인 진리가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을 하면서 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왜 그러면 이 배경과 이게 어떻게 동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자신의 마음 안에 염려가 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고 디도를 향한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믿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정치의 영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정직하게 여러분이 기도했던 후보가 항상 당선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 정치의 영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승리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참된 주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이 나라를 놓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자,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절대 이 나라를 포기치 않으세요. 왜?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수꾼 예배자시잖아요.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이름도 빛도 없이 기도하시잖아요. 소돔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대한민국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7천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시기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5절을 읽어볼게요. 이제 향기 이야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4절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설명을 했고, 이 15절에서 유오디아는 바로 유대인들과 연결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으로, 특별히 구약 성경에 친숙했던 이들은 72년 성경이라든지 구약 72년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말해요. 이 1세기 문화에 친숙했던 사람, 유대 문화에 구약 문화에 친숙했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였는데, 이 향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느냐? 이제 이 부분을 나누고 기도할 거예요. 레위기로 갑니다. 이제 레위기 1장. 자, 레위기 1장 이 부분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 레위기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바로 이 유오디라는 단어가 물론 여기 한국 성경에서는 냄새로 표현됐지만 이미 그 앞에 단서가 있어. 어떤 냄새라고 표현했어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죠. 바로 이 향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9절에 쓰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표현이 9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레위기에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1장에서만 자, 3번이 쓰였어요. 어디 쓰이느냐? 지금 9절에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있고 그리고 17절에 있어요. 어떻게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느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표현해. 화제는 어떠한 제사 방법을 의미할까요? 화제는요, 불태워드리는 제사를 의미해요. 버닝, 불태우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불태우는 제사니까 이 화제는 번제와도 연결돼요. 번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번제는 불태워드리는 제사니까 화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불태워드리는 제사가 그 불태워드리는 가운데에 재물을 태우면 거기서 뭐가 나겠어요?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올라갈 건데 바로 그것을 그 연기가 올라가면서 재물 타는 냄새가 났을 건데 그 재물 타는 냄새를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재물 타는 냄새가 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지금 3번 쓰였다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시고 놀라우신 게 드려지는 재물들이 각각 달라요. 먼저 1장 3절을 보면 1장 3절에서는 어떤 번제를 드리기도 할까요? 소. 자, 소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드릴 수 있었냐면 10절에 보니까 또 뭐를 드릴 수 있다? 양, 염소.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번엔 또 뭐도 드릴 수 있어요? 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딱 봤을 때 뭐가 제일 비쌀 것 같습니까? 압도적으로 비싸겠죠. 그 다음 비싼 거는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소 다음에 양, 염소.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한 건 뭐겠어요? 산비둘기. 그 다음에 집비둘기 새끼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시냐? 우리는요, 여러분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기왕이면 뭐 드리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소 드리면 좋겠죠. 또 소도 너무 비싸다.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양이라도 드리자. 양도 못 구했다. 염소 드려야겠다. 염소라도 드려야겠다. 근데 어떡하지? 나는 소뿐만 아니라 양이나 염소 살 돈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시게. 그래? 그러면 저 돌아다니는 꾸꾸꾸꾸꾸꾸꾸 돌아다니는 저 비둘기 잡아다가 드리면 돼.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에겐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아무리 비싼 소를 드리든 가난해서 집비우기 새끼를 드리든 결국 그 재물은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재물은 타는 거예요. 결국 그 재물은 타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소의 이 비싼 재물 드린 소 드렸을 때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을 때도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얼마나 위대한 재물, 얼마나 큰 재물이냐 그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 생활이라는 것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재물 바치는 거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우리 몸을, 우리 육체를, 우리 바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떤 제물요?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우리가 제물이 돼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결국 번째 포인트, 결국 누구를 태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뜨겁게 하면서 성령님을 환영하는 찬양 더 많이 한 거예요. 누굴 태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부유하냐, 가냐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건 있겠죠. 소를 드릴 수 있는 지체는 소를 드리면 되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양을 드리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영역이에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고, 우리 모두는 그분과 충분히 그분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와 자격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컨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날마다 그렇게 향기로운 제사 되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살펴보길 원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이 나타났어요. 번제의 이 핵심,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 몸을 드리는 거, 번제 핵심은 예배자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자, 분명히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라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의 전부를 드립시다. 그냥 나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는 드리면 안 돼요. 이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드리지 말라 했어요. 그게 뭘까요? 분명히 전부를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선제 조건이 있어. 전부를 드리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6절이에요.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거예요. 뭘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은 벗겨서 드리잖아요. 가죽은 벗겨서 뭐 할까요? 가죽은 벗긴 다음에 뭐 할까요? 버려요.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가죽은 제사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계시가 있어요. 가죽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죽은 벗겨서 뭐 한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버릴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도구들이 있었어요. 삽이라든지 대야가. 가죽은 드리는 게 아니라 벗기는 거예요. 여기서 가죽이 뭘 상징하겠어요? 이 가죽을 벗기는 것은요, 우리 안에 위선과 가면이에요. 껍질, 위장돼 있는, 누구나 다 있어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우리는 어느 정도 대인관계에서 포장해요. 그걸 벗겨야 돼. 그 가죽을 벗겨야 돼. 하나님은 즉 위선과 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정직한 예배예요.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져왔냐 이거에 관심 없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형편에 맞게 드릴수록 심을수록 거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소냐 양이냐 이게 먼저가 아니라 어떠한 제물로 드리든 어떠한 것을 잡든 다 그것을 뭘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기는 작업은요 처절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짐승 잡아서 짐승 가죽 벗겨본 적 있으세요? 가죽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요, 뭐 닭 껍질 벗기는 정도는 우리가 해봐야 소나 이런 껍질 보통 작업 아니죠. 그걸 벗긴다는 것은 고된 작업이에요. 가죽을 벗기는 데에는 헌신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돼. 실수해도 괜찮아요.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 누구든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함이 나타나서 다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게 있다는, 그게 뭘 안 받으신다? 하나님은 위선은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식은 받지 않으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되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나오는 예배를 주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숨길 필요가 없어.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여러분 오픈하셔도 돼요. 우리 주님은 다 용납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단 뭐는 벗겨야 된다? 가죽은 벗겨야 한다. 주님 앞에 직면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배는 그분이 향기를 맡으시도록 나를 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잘 못 느껴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인사하자? 이제 딱 앞으로 딱 너무 좋은 단어를 알려주셨어. 마치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와 계신 거예요. 내가 느끼냐 못 느끼냐는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이미 이곳에 임재해 계세요.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드릴 차례, 우리의 전부를 드려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곧 우리의 삶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의 향기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향, 아름다운 어떤 투자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번제로서 들어지는 향기로운 냄새의 아름다움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이 곧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 십자가를 선택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위선과 가식의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이 시간 불로 임하셔서 주여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제 내 자존심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죽는 것이 어렵지 모든 자존심 자아 그 답변 버리면 한 번 죽으면 그 이후로는 죽는 법을 알기 때문에 길을 알기 때문에 더 내려놓을 수 있고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자기 부인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수많은 연약함과 실수가 있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겉사람의 가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가식도 없이 어떠한 위선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내 삶을 주님의 제단 위에 내어 드리오니 이 시간 거룩한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태우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제물이 되심으로 향기를 발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와 흠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로 가는 여정 속에서 완전히 가죽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분의 실제 살갗은 가죽은 완전히 채찍에 맞으시면서 가시관 쓰시면서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그분의 살갗은 완전히 실제로 벗겨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는 온 열방을 덮는 향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이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의 가죽을 벗어버리고 부족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우사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거룩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든지 십자가의 삶을 택하여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전에 우리 안에 가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모든 자존심과 나의 예차 명예를 추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향하는 이 겉차 이 가죽을 벗어버리고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함 투성이고 하나님 정말 연약함 투성이고 하나님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러나 오늘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를 드리냐 양을 드리냐 지피들기 새끼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큰 거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에 가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아버지 이 무익한 종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종입니까? 아버지 이 무익한 종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투성인 종입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으니 아버지 그러나 오늘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제단 위에 드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받으시고 태워주는 이 제사를 통해 아버지 그저 제물이 탈 뿐인데 그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그냥 탈 뿐인데 그러나 우리가 타는 것을 주님은 향기롭다 말씀하시니 오늘 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립니다.
주님,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로 태우사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 오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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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제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면 영광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 영광의 신학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하나님은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 죽음을 통과해야 하듯, 비로소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을 수 있는 것이듯,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뭔지를 알 수 없듯,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나 누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오 성령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이미 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즉 어디에 있든지 이기게 하시는데, 주님의 그 이김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니,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는 자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될지어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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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성령님, 오늘 겸손히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정직한 나의 삶, 정직하게 나를 주님 앞에 깨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를 수술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수술하실 때에, 하나님 어쩌면 마취 중일 때에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하고 계신지 알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어느새 나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칼이 너무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말씀의 칼은 나를 살리시기 위함임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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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십자가의 놀라운 역설, 이 십자가의 승리의 이 복음이 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체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매일의 삶에서 이 십자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은 어떠한 가면이 아니라 우리의 가죽을 벗기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형편이 소를 드릴 수 없으면 양을 드리면 되고, 양을 드릴 수 없으면 염소 드리면 되고, 염소 드릴 수 없으면 산비둘기 드리면 되고, 산비둘기 드릴 수 없으면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면 되고, 하나님 그저 나의 있는 모습,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우리 모든 지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실된 예배로 나아갈 때 바로 그 예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어느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영과 진리로 진실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우리의 가정과 학교, 일터,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어쩌면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대한민국과 또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는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안에 모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전부를 내어드리는 제사로 나아가, 비록 그 제사 드리는 가운데서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취 중이시고 내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하고 계심을 깨달아 어느새 그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